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과 체포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1장,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7절로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는 4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AD 53년에 시작되었던 이 4차 전도 여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끝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핵심 거점은 에베소였고, 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가르쳤기 때문에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에스보도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히아라폴리스,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전 사람들이 다 아시아의 에베소에 그 110만 명이 머물러 사는 대도시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모형을 만들고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산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안 믿으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 오려고 하는데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고린도에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다는, 에베소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원래 항해한다는 것을 바꿔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차 간격을 두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래서 이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고수와 로도와 바다라 그리고 두로를 상륙하여 다시 가이사라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큰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를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는 얘기를, 자기들도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는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저 바울을 없이하자 해가지고 큰 소동이 나서 바울이 막 붙들려가서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구해서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므로 바울을 우선 보호해주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백성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바울의 선교 계획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자, 우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21절 바울의 전도 계획에 이렇게 한마디로 딱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의 전도 계획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예수님한테 보냄을 받지 않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한때 몸살을 앓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실 때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12사도라고 칭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직접 파송하지는 않았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울에게는 이 무엇이다라냐면 너는 쉽게 말해서 그 번토백이 아니고 뭐죠? 교회를 지으면 맨 처음부터 있던 성도는 뭐라고 그러죠? 개척 멤버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개척 멤버가 아니고 너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파송을 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사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므로 당신의 전하는 복음이 얕게 평가받는 걸 원치 않고 저분의 한돌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속에 감추어진 어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했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던 것을 보감으로 말미암아 인준을 받아서 사도로서 정당한 사도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AD 46년인가요? 그때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심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가야나 마게도니아나 또는 그 갈라디아 땅에 사는 이런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의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가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헌금을 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뿌려줬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갖다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절단을 만들어서 대표 몇 사람씩 뽑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중간이지 예루살렘은 종착지는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전 세계의 중심이 사실은 로마였어요. 이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소아시아 에베소가 큰 도시고 고린도가 큰 도시였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저 끝에 대서양 끝에 저 끝에가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21장 3절에 두로에 상륙했어요. 그랬더니 두로에 믿는 형제들이 4절 제자들이 이래 동안 머물 때 뭐라고 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당신에게 어려움이 처할 겁니다 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물론 환상으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로 형제들도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복원을 받아서 인준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리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다시 갑니다. 7절 그래서 두로에서 배를 타고 그 밑에 돌레마이로 내려왔다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또 가이사르로 갑니다. 이 가이사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가이사르에 갔더니 가이사르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의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7 집사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사도 외에 모든 형제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죽인 일이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개척하고 그리고 다른 유대 지역을 계속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중해 연안 가이사라까지 가서 거기까지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이 사울을 만났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마음감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왜? 그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왜? 사울이 스테반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해가닥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복음을 증가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왔다 이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예? 그 사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좋은 느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빌립이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가하고 있다는 바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우리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이요, 적그리스도였는데, 네가 이렇게 변하여 이런 사람이 되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잠깐 모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 넷이 있는데 딸 넷도 예언하는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 바울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에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전에는 다 뭐 봤다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이거 가만 안 돼.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왜요? 확실한 선지자가 나왔어요. 확실한 아가보라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흉년들이라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와가지고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꼭 묶으면서 이렇게 돼서 이방인을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언자와 선지자, 오늘날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언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봅니다. 오늘날 예언자들이 왜 오늘날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냐면 예언자들은 그 얘기를 운명처럼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운명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아가보가 예언하는 예언을 보게 되면 당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만 예언해 준 거예요. 천천히 봐보세요. 이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준 겁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예언자들은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안 돼.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데서 안 갔어요? 주의 종이 하는 일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지자들은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요 교회가 예언하는 사람이 판을 치면 그 교회를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주의 종에 철저히 복종하지 아니면 내보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요. 왜? 자꾸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이래. 그럼 그거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선지자가 있긴 있었다. 있긴 있었으나 그 초대 선지자는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비하라고 가르쳐 얘기를 깃집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처럼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언도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언 받았다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언 없이 나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예언을 자꾸 받고 환상을 자꾸 보고 가길 원합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가길 원합니까? 에이, 속으로는 아예 예언을 받고 싶은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완전 사탄이 가라지를 싹 뿌려버리기 때문에 예언이 70에서 80%가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리게 보면 절대 안 믿게요. 처음에는 맞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다가 가라지를 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인 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건 뭐냐? 이 성경은 1.1획도 지구에 끝날 때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어. 마비도 못 고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절대 마비도 못 고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나이까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 말씀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잣대, 우리의 표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아가보 선지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까지 말라고, 예?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까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단호함을 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환난 없이 환난을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다고 가르쳐주니까 그래? 나는 환난 피하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 가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절단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지금 돈을 가지고 원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니네들만 가라고 그러고 바울만 쏙 빠져버리면 이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네? 그렇지 않은 지도자 안 되지요. 환난이 다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뚫고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비밀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순탄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환난의 길을 갈까요? 어떤 사람은 순탄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사람은 환난의 길을 더 많이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순탄의 길을 더 많이 걸어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순탄한 길을 걸어가려면 나를 위해서 기도로 쌓아준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쌓아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순탄한 길이 아닌 환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쌓아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은 순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탄한 길을 안 가는 것은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공격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했을 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탄한 길을 가지 않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또 기도에 몰입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이든 믿든 후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든 믿기 후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많이 행하지 않을수록 환난이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쳐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엄청 나중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린다 이렇게 신신당부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결국에 그 주님을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엄청난 나중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받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젊은 나이에 순교당해 죽었지만 요한만큼은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그때 있었거든요.
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평탄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난을 잠시 벗어나겠다고 다른 길 가면 나중에 힘들다니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고난아 오라. 뭐라고요? 이때 대답해. 자식 고난아 내게 오라. 이게 아시겠죠? 고난아 가 좀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힘들어. 나중에 힘들어. 고난은 닥칠 때 그때 받아버리면 나중에 평탄한 길을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내 인생이 만약에 환난이 많다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가 쌓인 것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주님을 거역한 일이 믿기 전이든 믿든 후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은 그만큼 환난이 많이 받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니까 어찌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환난도 좋고, 그죠? 환난은 또 대비할 수 있잖아요. 네, 나중에 환난 받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 아시겠죠? 주님을 막 핍박하고 막 못되게 한다면 예수 믿고도 힘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요. 내가 과거에는 박해자요 폭행자. 그러니까요 바울은 일생을 아주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으니 바울이 그 핍박을 받을 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남들은 나 핍박을 안 받아 나만 핍박을 받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핍박을 받아도 싸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환난이 왔어도 그 환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한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평탄한 길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가 조상이 기도를 많이 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감사해야 돼. 엄청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덜 하는 거예요.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장군이니까 다시 거기서 죽으러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15절에 예루살렘에 여장을 꾸려서 올라갑니다. 그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아손을 데리고 왔는데 나아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묵으려고 같이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7절 이제 여기 16절까지 3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왕으로 끝났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제 4차 여행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과 함께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몇 명이 모이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니 하나는 사도의 직분자가 있었고 하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겨놓고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10명이 다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몇 년 안에 순교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점차 다른 곳에 가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다른 데서 이제 순교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랬으니 교회는 누가 남느냐? 장로들만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장로들이 남았어요. 그 장로들의 최고의 대장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느냐 결정할 때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므로 하나님은 이게 이방인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했었고, 야고보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에 이방인들도 구원하리라는 계획이 세워 있으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얘기를 함으로 결론을 냈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진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 이것만 삼가하도록 하고 굳이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자 결정해 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지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만 있습니까? 경기도 사람만 있습니까? 충청도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나라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경기도, 충청도, 신영이선 충청도, 네. 전라도, 경상도, 김수아원장 경상, 제주도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요, 어느 데 지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출신만 있어요? 유대인 출신만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에 명함도 못 내놔.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래 선민의식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만 할례를 받아서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땔감 나무 불쏘시개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방인들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누구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음만 하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잖아요. 그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잘 듣고 있다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만 아직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괘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이 거기에서 용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안을 합니다. 자, 봅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일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했다고 사역을 보고하고 또 그 헌금도 전달하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에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이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은 복음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는 자는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진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례도 행하고 복음도 믿으라 이렇게 해야 좋은데 왜 이것은 아니고 이게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도 바울을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으니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보라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까지 내서 머리를 깎으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알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 장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주를 믿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자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 4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결례 기간이 만 일주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만 별일을 행하면 혹시인데 4명의 사람까지 비용을 대줘서 이 비용도 소찬할 텐데 그래서 대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좋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별례를 행했을 때 받아줬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받아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들고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게 괜찮게 잘 끝날 쯤이었어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찰 때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 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율법 이걸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던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무시하고 저 유대인들을 무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7절에 아시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잡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의 백성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 그것은 뭐냐면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 이방인인데 바울과 함께 신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있으니까 성전도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했더니 30절에 온 성에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어요. 문들이 닫혔습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로마의 군영이 있었으니 요새가 있어요. 무슨 요새인데 무슨 요새인데 그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훤히 내려다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갑자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본 거지요. 자 31절 그들이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건드리고 위에서 성전으로 내려왔어요. 그 성전에 내려오는 길이 이 군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돌아온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군인들과 백부장 6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백부장 한 명과 군들을 데리고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로마 군인 아시죠? 방패 딱 들고 보니까 이 서열을 하다가 군인이 같으니까 갑자기 중지했지요. 천부장이 그래서 바울을 빨리 거기서 잡았어요. 왜? 이 사람이 소유의 주범이면 잡아다가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사슴을 묶었어요. 아까 누가 이렇게 묶은다고 그랬어요? 누가 선지자가? 아가보 선지자. 그렇듯이 이제 묶었어요. 자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쳤을 뿐 분명히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선동에 의해서 됐잖아요. 지금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슨 더럽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동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알 수 없자 영내로 데려가라. 저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층계를 다시 아까 군인들이 층계를 내는데 그 층계를 타고 올라가는데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버렸어요. 머리 위로 이렇게 끌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층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를 없이하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그 층계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바울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천부장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뭐 결박을 해도 뭐래도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뭐 뛰어 이렇게 왔는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침착하게 바울이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천부장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어미가 있고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오리지널 헬라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놈 아주 나쁜 아주 그냥 무식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주 참 유식한 것이 말 속에 딱 배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알다마다요.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려 광야로 갔던 혹시 애굽인은 아니냐? 아니었나? 39절.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성읍 출신이 아니라 저 대도시 길리기아 성의 다소 도시의 시민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이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그때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당장 목이 쳐 죽더라도 그런 비열한 짓을 하지 말아요. 지도자가 되시면 아시겠지? 별 얘기까지 오늘 다 하네. 설령 오늘 목이 당장 나가 죽는다 할지라도 비굴한 짓을 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똑바로 내 말이 들리든 안 들리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말이에요.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굴하게 해버리면 그 로마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하찮게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사도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전령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비굴하게 살아요. 죽으세요. 우연하게 죽으시라. 바울이 우연하게 탁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 사람 꼴로 볼 것이 않네. 그래, 그러면 당신 말이 하시오 라고 허락해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백보를 좀 내야지 거기서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아유 벌벌 떨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곧 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침대 위에 내려졌어요. 백성들이 점이돼 있어요. 그러자 손짓으로 조용히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말로 말했습니다. 아까는 무슨 말을 했어요? 천부장한테는 헬라 말을 썼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부영들아 22장 1절이라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부영들아 하면서 복음을 거기서 전해요. 야 대단합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이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복음을 접하는데 그 순간에 야 나는 참 이 바울이 백보가 대단히 세다 생각. 바울은 키가 적었대요. 바울 그 역사적 자료가 여러분 땅콩이 매워요. 땅콩이 맵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봤더니 땅콩이 항상 맵더라고. 다 당차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허당이에요. 허당. 키가 큰 사람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키가 작은 사람이 당차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 작은 사람이 고추가 맵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말 당차게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주려 합니다. 자, 지도자는 비굴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어려움 당한다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전했기 때문에 자,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9장 다시 넘어가서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로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자, 15,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그는 고난 받을 줄 알고 있었고요.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뭐 이런 수많은 이런 그 총독들 앞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냈기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명을 완수를 하고 이게 로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래서 누가 뭐 어쩐다 얘기해서 고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 보세요.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들이 와서 도와줬나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뭘 했나요?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보호를 시켜버려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도 들어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기서 피부라기고 살려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니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도 바울에게 주신 그 담대함,